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25장 31절로 46절 말씀입니다.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 같이 하여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그때에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 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어느 때에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헐벗으신 것을 보고 옷 입혔나이까. 어느 때에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가서 배었나이까 하리니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난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지 아니하였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지 아니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지 아니하였고 헐 벗었을 때에 옷 입히지 아니하였고 병들었을 때와 옥에 갇혔을 때에 돌보지 아니하였느니라 하시니 그들도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이나 목마른 것이나 나그네 되신 것이나 헐 벗으신 것이나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궁양하지 아니하더이까. 이에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 하시니래. 그들은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하시니라. 아멘. 지극히 작은 자 하나를 바라보면서 자기 자신과 저들을 동일시하며 저들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사람과 그 반대로 저들을 방패 삼고 저들 뒤에 숨어서 자기 자신의 모습을 감추려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지극히 작은 자 하나를 섬기는 모습이 겉으로는 서로 비슷해 보이지만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이들을 그 근본이 분명히 다른 양과 염소로 구분하셨습니다. 우선 결론적으로 양과 염소는 성경에서 선악을 구분하는 동물로 비교된 적이 없습니다. 양이 선한 동물이고 염소는 악한 동물이라는 의미는 전혀 없습니다. 본문은 단지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함 같이 정확하게 둘로 구분하게 되는 내용으로 양과 염소를 대비하고 있을 뿐입니다. 당시에는 양과 염소를 낮에 풀을 뜯게 할 때는 구분 없이 풀어놓지만 저녁이 되면 목자가 그 둘을 구분해야 했습니다. 이유는 양은 추위에 강하고 염소는 추위에 약해서 염소는 따뜻한 곳에 따로 재워야 했기 때문입니다. 본문의 양과 염소의 비유는 마지막 심판 때 주님께서는 정확하게 사람들을 영생과 멸망의 둘로 정확하게 양분하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33절에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오른편에 있는 자들은 내 아버지께 복을 받을 자들이여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때에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을 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그 나라를 상속받으라.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주님께서는 직접 양과 염소를 구분하셔서 좌우 양쪽에 두신다고 하십니다. 그리고 구분하셨던 그 기준도 명확하게 알려주십니다. 내가 줄일 때, 내가 목마를 때, 내가 나그네 되었을 때 등 구체적으로 그 상황을 말씀해 주시면서 그때 나에게 도움을 주었던 자들을 내가 오른편에 두었다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은 오른편에 있게 된 자들로부터 분명히 도움을 받으셨다고 말씀하십니다.
그 이유는 지극히 작은 자들에게 행한 일이 곧 당신에게 하신 일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오른편에 두신 자들에게는 창세전부터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을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뭔가 혼란이 발생합니다. 그것은 우리의 구원이 선행으로 말미암았다고 생각이 들게 하기 때문입니다. 주님을 위해서 하는 선행이 분명히 우리의 구원의 기준은 아닌데도 말입니다. 계속해서 좀 더 다음 내용을 읽어보겠습니다. 왼편에 있는 자들을 주님께서는 저주를 받은 자들이라 말씀하십니다.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지 아니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지 아니하였고 헐벗었을 때에 옷 입히지 아니하였고 병들었을 때와 옥에 갇혔을 때에 돌보지 아니하였느니라 하시니. 자, 이제 앞선 내용과 정반대로 왼편에 두신 자들에게는 오른편에 있던 자들처럼 하지 않았으니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명하십니다. 주님의 선택의 기준은 애매모호하지 않으셨습니다. 정확한 기준을 가지고 판단하셨고 구분을 하셨습니다. 저들은 양쪽 다 자신들의 삶 속에서 직접적으로 주님을 보지 못했으나 주님께서는 언제나 저들 앞에 계셔서 저들의 행위를 다 보고 계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예수님은 저들의 섬김의 행위를 본 것이 아니라 섬기고 있던 저들의 태도와 마음을 보셨음을 알 수 있습니다. 저들의 시선이 어디에 있는지를 보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른쪽 양의 편에 있게 된 자들이 아무도 관심을 갖지 않던 지극히 작은 자에 대하여 그렇게 극률한 마음을 가지고 섬길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 때문일까요? 당시에 사회적으로 소외되어 있던 지극히 작은 자들을 바라보는 시선은 그리 곱지 않았습니다. 극률한 마음이기보다는 오히려 저주와 정죄, 무관심의 대상으로 저들을 바라보았습니다. 때문에 혹시 다른 사람이 저렇게 지극히 작은 자와 상대하고 있는 나의 모습을 볼까 오히려 두려워하였는데 오른편 양의 쪽에 있던 사람들에게는 저들과 정반대로 지극히 작은 자 한 사람에게 다가갈 수 있는 그 긍휼한 마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러한 저들의 마음 속에서 예수님을 섬기고 영접하는 동일한 마음을 보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직접 섬기는 행위 속에서도 볼 수 없었던 예수님에 대한 진실한 마음과 태도를 오히려 지극히 작은 자 하나를 섬기고 있는 그 모습 속에서 볼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단순히 행위의 유무를 가지고 판단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구원을 얻는 믿음을 누가 가지고 있는가를 볼 수 있는 분명한 사실들을 저들의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는 태도와 섬김의 모습 속에서 찾을 수 있었음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저들이 이렇게 묻습니다. 우리가 어느 때 했습니까? 또 한편에서는 우리가 어느 때 안 했습니까? 이렇게 항변합니다. 37절과 44절을 발췌해서 읽어보면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요? 우리는 기억이 없는데요. 또 반대편에 있는 자들도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도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이나 목마르신 것이나 나그네 되신 것이나 헐 벗으신 것이나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공양하지 아니하더이까. 예수님께서 구분해 놓으셨던 오른편과 왼편의 사람들이 똑같이 주님께 물었습니다. 주님, 우리는 주님께서 언제 우리에게 오셨는지를 알지 못하고 기억도 없습니다. 양쪽 다 몰라요. 분명히 어려운 사람을 도왔던 기억은 있으나 그 사람들은 예수님은 아니셨습니다. 여기까지는 좌우 양편에 있던 자들이 똑같았습니다. 그런데 이 다음부터 질문이 나뉘게 됩니다. 오른편에 있던 자들은 우리는 주님께 그러한 일을 행한 기억이 없는데 왜 오른편에 있게 된 것입니까? 또 다른 편에 있던 자들은 좀 더 억울한 모습으로 주님께 묻습니다. 주님, 우리도 오른편에 있는 사람들처럼 똑같이 선행을 베풀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왜 우리의 선행은 인정치 않으시고 저들만 선행을 베푼 것처럼 말씀하십니까? 그렇습니다. 선행으로 따지자면 양쪽 모두 행한 것은 분명합니다. 그런데 주님은 저들의 선행을 전혀 다른 모습으로 보셨습니다.
마태복음 18장 5절에는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 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니의 말씀처럼 오른편에 있던 자들이 행한 모습 속에는 지극히 작은 자를 통하여 날마다 예수님을 만나는 비밀이 있었습니다. 지극히 작은 자들을 볼 때마다 지난날 주님을 만나기 전에 자기의 모습을 똑같이 보았습니다. 목마르고 줄이고 나그네 된 자들 속에는 과거의 자신이 있었습니다. 제가 중고등부 시절에 교회에서 지역에 있는 양로원을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그 양로원 건물 안에 들어서면 그 로비 바로 정면에 지금도 잊혀지지 않는 문구가 큰 액자에 걸려 있었습니다. 그 내용은 나 늙어 노인 되고 노인 젊어 나였으니 나나 노인이나 다를 바 없다. 저는 이걸 한 번에 딱 봤는데 그대로 제 마음속에 그냥 딱 박혔습니다. 노인과 젊은이를 동일한 모습으로 보게 하는 이 짧은 한 문장은 당시 어린 저에게도 아주 깊은 인상을 주어 지금껏 기억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10장 19절에는 너희는 나그네를 사랑하라. 전에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되었음이니라 라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땅에 정착하게 된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난한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감사하라고 하시는 율법의 말씀을 주시면서 지난날 애굽 땅에서 저들과 다르지 않게 나그네의 모습으로 살던 자신들을 구원하여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그 구제와 섬김을 통하여 날마다 기억하도록 하셨습니다. 이렇듯 오른쪽 양의 편에 있게 된 자들은 지난날 주님께서 찾아오셔서 나에게 구원을 베푸셨던 것처럼 저들도 나와 같은 동일한 구원의 은혜가 임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예수님의 사랑을 베푼 것입니다. 그것은 내가 저들에게 선행을 베푼 것이 아니었고 나를 통하여 주님의 은혜가 저들에게도 동일하게 임하도록 한 것이었습니다. 아무에게도 보이지 않는 곳에서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고 있던 그 모습 속에는 그 사람 내면 속에 숨겨져 있는 본래의 모습이 담겨 있습니다. 지극히 작은 자를 대하는 태도 속에는 저들의 죄에 대한, 사람들에 대한, 자기 자신에 대한, 의에 대한 생각이 어떠한지를 분명하게 알 수 있게 합니다. 그 이유는 저들의 그 태도와 섬김 속에는 다른 사람 앞에서 포장된 자신의 모습을 나타낼 필요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말하지 않아도 그들의 행동 속에서는 무슨 생각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어떠한 마음인지, 어떠한 사상을 가지고 있는지 우리는 다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이때 왼편에 있던 자들도 이렇게 항변을 합니다. 만약에 지극히 작은 자들에게 행했던 그 선행들이 주님을 섬긴 것들이었다면 자신들도 분명히 그러한 선행을 베푼 일이 있었기 때문에 자기들도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주님을 섬긴 것이 분명히 맞다고 항변합니다. 그렇습니다. 오른편에 있던 사람들은 자기는 주님을 만난 적이 없다고 말했었는데 주님이 그 소자들에게 했던 일들이 주님에게 섬긴 것이라고 말을 한다면 왼편에 있던 자들도 그렇게 소자들에게 행한 일들이 자기도 기억하기 때문에 나도 주님을 섬긴 것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주님은 다르다고 분명히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왼편에 있던 자들은 선행을 베풀었던 그 소자들과 자신들을 철저히 분리하였기 때문에 정작 저들 안에서 그 본인들을 찾을 수는 없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오른편에 있던 자들은 소자들과 자신들을 동일시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소자들 속에서 자신을 비춰볼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왼편에 있는 자들은 행위가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들 안에 자기 자신을 철저히 분리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통해서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자신들은 저들처럼 하나님께 저주받을 그러한 죄를 짓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저러한 죄인을 돕고 있는 것은 저들을 향한 긍휼의 마음 때문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밖에 없는 의의 증거가 지금 나의 이러한 섬김의 행위를 통해서 드러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었을 뿐입니다. 그래서 소외받는 대상은 나의 의인됨을 증명하는 대상입니다. 그들을 긍휼하게 나를 비춰보는 대상이 아니라 나의 의인됨을, 내가 저들을 밟고 일어서서 하나님께 나 자신을 어필할 수 있는 대상으로서 보았기 때문에 똑같이 선행을 베푼 것처럼 보이지만
어떻습니까? 저들과 실질적으로 자신의 모습은 철저히 분리되어 있다는 것, 완전한 다름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의로움과 사람들 앞에서 자신의 의로움을 드러내 보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선행을 했었지만 예수님은 나는 너희를 알지 못한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똑같이 구제와 선행을 베풀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출발은 양쪽이 전혀 다름을 알 수 있습니다. 지극히 작은 자들을 볼 때마다 나는 지금 의롭다 칭함을 받았지만 나의 나된 모습은 여전히 주님의 은혜가 없이는 저들과 똑같은 죄인임을 날마다 확인하는 자와 지극히 작은 자들을 보면서 자신은 의로운 자이기 때문에 저들에게 선행을 베풀 수 있는 자격이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과는 그 근본이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지금 눈앞에 있는 지극히 작은 자 한 사람을 지난날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했던 자기 자신과 동일시하고 있는 사람과 나는 저들과는 근본적으로 다르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저들 앞에 서 있는 사람은 비록 그 섬김의 행위가 양쪽이 서로 같아 보여도 그 속에 숨겨져 있는 마음은 정반대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허물과 죄로 죽었던 지난날의 모습을 잊지 않고 사는 자입니다. 지극히 작은 자들 속에는 은혜 받기 전에 우리의 모습이 담겨져 있습니다. 저들과 우리의 유일한 차이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먼저 은혜를 베푸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저들은 그 다음 차례일 뿐입니다. 주님은 오늘도 하나님의 사랑을 먼저 받은 우리를 통하여 저들에게 겸손히 나아가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그 구원의 은혜를 베풀고 전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양의 모습으로 오른편에 세워주실 것입니다. 그런데 오른편에 세우실 수 있는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때까지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 앞에서 은혜 받은 백성임을 겸손히 시인하고 인정할 때 그렇습니다. 그런데 겸손히 시인하고 인정하는 모습은 주님 앞에서 나는 그렇습니다라고 말로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그 모습이 세상에서 아직도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필요로 하는 저들을 향한 우리의 태도와 섬김의 모습 속에서 정직하게 드러남을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오늘의 삶이 다른 사람을 도와주면 복받는다는 그 세상 사람들의 종교적 행위 속에서의 그런 섬김이 아니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또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의와 또 구원의 은혜의 비밀 속에서 우리에게 만남을 통하여 주시는 섬김 속에서 드러나는 축복을 온전히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복음은 우리를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합니다. 복음은 우리를 하나님 앞에서 감사하게 합니다. 복음은 여전히 오늘도 다 섬기고 다 베풀었지만 나는 주님 앞에서 무익한 종임을 정직하게 고백합니다. 그 은혜의 비밀을 가지고 오늘도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직분 잘 감당함으로 주님이 칭찬하시는 오른편에 양의 무리에 속한 자로 끝날까지 서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